예. 오늘 우리 요한복음을 이제 절기가 될 때는 또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강의를 잠시 멈추고 지난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켜서 그 감사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그 흙 묻은 발을 눈물과 또 머릿결로 이렇게 해서 닦아내리는 그 여인의 마음, 그 마음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는 그저 우리가 그냥 그 어떤 감정적인 일시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절실한 그런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태도가 아닐까.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그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림절이어서 오늘 이사야 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주신 바 되었다. 이사야가 예언하는 말씀이지요.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말씀이 누구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한 아들 그의 어깨에 정사가 메어졌고 기묘자 모사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의 한 아들의 이름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대림절 첫 주일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절기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반복되는데 그러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 교회 절기가 됐구나. 그날 하루 예배를 드리고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으면 설교자인 저도 참 이렇게 힘든 게 뭐냐면 이 절기의 의미를 맞는 말씀을 본문을 찾아서 말씀을 메시지를 좀 다르게 계속 해야 되는데 사실 메시지를 다르게 할 게 없어요. 왜? 절기는 절기의 의미가 있으니까. 절기의 의미.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차짓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계속 절기를 지키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절기가 됐구나. 그리고 예배 한번 드리고 또 지나가면 그 다음에 또 절기에 따라 다른 계속 예배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절기에 대한 진정한 어떤 그런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그 의미를 적용시켜 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절기가 되면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추수감사절도 그냥 추수감사절 되면 그냥 뭐 과일이나 곡식이나 이런 걸 장식하고 그냥 추수감사절 뭐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이제 나누면서 그러면 지내면 추수감사를 지난 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절기가 말하자면 계속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런 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타성에 젖은 어떤 모습으로 보내게 된다는 거지요. 그럼 절기가 왜 있느냐? 매년 동안 매년마다 왜 절기가 있느냐? 절기의 의미가 있고 절기의 의미를 다시 기억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잊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사람이 살다 보면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좋던 게 시간 지나면 그게 별로 그게 식어지면 별로 느낌이 없잖아요. 신앙의 삶도 그렇다는 거지요.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 3차례 절기를 지키라. 내가 정한 곳에 가서 빈손으로 말고 예물을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라.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느냐? 그건
너희를 구원하신 구원자인 나를 기억하라. 그런 의미지요. 사람은 계속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좋았던 것도 감정도 식어져 버리고 계속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나죠. 변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습관적인 상황이 뭐냐면 타성에 젖은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매너리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성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은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성탄, 아기 예수 태어나셨다. 이런 의미로 성탄절을 지키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메시아하고 구원자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 날이 그냥 하나의 연말 가까워서 연말에 어떤 그 마음이 들뜨고 그런 계절에 하나의 문화적인 어떤 날로 그냥 만나서 서로 카드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날로 되어버렸잖아요. 마치 지난번에 헬로윈 데이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오늘 첫 주에 이 대림절 의미가 무엇이며 또 나는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예수의 오심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준비하고 성탄을 맞이하고 우리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대림절에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우리를 향한 뜻을 다시 재조명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이제 6절에 한 아들이 낳고 한 아기가 태어났다. 우리에게 태어났다. 이런 이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예수의 오심을 말씀하는 예언이에요. 예언인데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냐 하면 BC 700년이라는 거예요. BC 700년이라는 말은 예수님 오신 700년 전 그때의 구약의 유다를 향해서 예언하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이 말씀을 BC 700년에 예언하신 말씀이죠. 그 예언하신 말씀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세의 출애굽으로 인하여서 광야 40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받았잖아요. 땅을 받고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사사의 마지막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왕을 기름 부어주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다가 사울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던 마음이 식어지니까 하나님이 사울 대신에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주고 그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면서 죽지요. 그래서 다윗 왕국이 되고 솔로몬 왕국이 되다가 솔로몬이 말년에 이제 수많은 외부에 있는 이 솔로몬의 나라가 강성했으니까 외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그 솔로몬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정략적인 어떤 협정을 맺으면서 뭐냐 하면 솔로몬 왕이 외국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그 공주들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돼요. 정략 결혼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방의 여인들이 예루살렘에 뭐냐 하면 모든 그 이방의 우상들을 예루살렘에 그 다 끌어모아 놓는 거죠. 왜 이방 여인들이 이방의 공주들이 왔으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다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집집마다 이제 그 왕의 말하자면 뭐 어떻게 그 왕과 결혼하지만 왕의 어떤 그 정상적인 왕비가 아니고 전부 다 후궁들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온 거지요. 정략적으로.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죽을 때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로부터 10개 지파가 연합해서 그냥 반역을 해서 나라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뜯어고쳐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걸 지키면서 우상을 섬기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 망하게 해버리잖아요.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 망할 때가 BC 722년경이에요. 그때 남유다는 남죠. 아시리아가 남유다까지 먹으려고 하다가 못 먹습니다. 하지 못하고 남유다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이렇게 역사가 이어져 가는데 북은 이제 망해버렸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아시리아에게 이제 정복당해서 어둠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어둠과 흑암의 멍에를 지고 지배당하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족속이 된 거죠. 북이스라엘이. 그때에 이사야가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을 보는 자기 동족인 유다,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예언이 이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흑암 속에 망한 거 보지 않았냐? 너희들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너희도 똑같이 흑암 가운데 메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한 아들을 주시고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그 흑암에서 빛으로 다시 하나님 돌이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다시 한번 그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지요. 이게 이사야 9장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사야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던 그들이, 그 다음에 남유다가 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패역하니까 너희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후에 그 백성이 후에 이제 흑암이 없이 한 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나라를 영원토록 세우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메시아 예언이죠.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서 어떻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제국에 또 압제속했잖아요.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돼서 70년을 돌아왔다가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또 로마에 망해서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계속.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 이사야 예언이 뭐냐면 메시아 예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서 해방시킬 정치적인 지도자, 이 사람들을 기다리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오실 때에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 오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참빛이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여러분, 빛이 비친다는 말이 있고 비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뉘앙스를 어떻게 여러분 이해합니까? 비치는 것과 비추는 것, 가슴이가 다릅니까? 예? 같아요? 달라요? 비친다는 말은 빛 때문에 광원이 있어서 그 빛이 이렇게 밝게 한다는 말이죠. 밝게 한다. 비춘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후레쉬를 탁 켜면 한 방향으로 탁 집중해서 내가 뭘 찾을 때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것이고, 비치는 건 그냥 그 빛이 그냥 밝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참빛 곧 세상 위에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참빛이신데 오셔서 정말 빛을 비춰야 될 사람에게 비춘다는 말이에요. 구원의 빛을. 그래서 바로
여기에 이 예언의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옛적의 여호의 서불론 땅 납달리 땅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제일 북부 쪽이에요. 북부 쪽. 갈릴리보다 더 위에예요. 아셀과 이 납달리 지파가 그 받은 땅 그 위쪽. 이스라엘의 그 위쪽 북부 쪽. 그러니까 말하자면 갈릴리 호수보다 더 북쪽인 땅. 거기 땅이에요. 제일 그 위쪽이 뭐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보면 변방이니까 거기가 외적의 침입이 가장 쉽게 오는 지역이지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둠, 흑암 속에서 늘 외적의 침입으로 늘 거기에 멸시를 받고 거기에 멍에를 짊어진 사람들 거기에 이제 거주하는 지역이죠. 그랬는데 그 지역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후에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 지역, 그 갈릴리 지역을 영화롭게 하셨다. 왜? 어두움의 지역이 이제는 후로는 영화롭게 하셨다. 왜? 그 흑암에 행하던 그 땅에 빛이 임하니까 거기에 있던 백성들이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 이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오셨다는 말이죠. 갈릴리 땅. 그래서 이제 그 빛을 본 사람들은 이제는 예전에는 다른 어떤 그 외부에서 공격받아서 늘 노예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주께서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하심으로 즐거움을 더하게 하셔서 그 즐거움이 뭐냐 하면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탈취물은 전쟁에 이겨서 전리품을 나눈 거잖아요. 승리의 기쁨. 추수하는 자의 기쁨. 이것으로 즐거움이 이제 그들을 이제 즐거움으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4절에 무겁게 먼 멍에와 어깨 채찍과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끊어주셨다. 끊어주셔서 이제는 흑암에 있던 자들이 빛을 보고 즐거움을 나누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6절에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 우리에 주셔서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아이 아들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이 사람이잖아요. 사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지막 7절 끝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메시아 구원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죠? 700년 후에 이루어지잖아요. 700년 전에 예언한 이 예언이 700년 후에 이루어지는데 어디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신 그분이 갈릴리에서 자라면서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이 여호와 열심이라는 거죠. 여호와 열심. 여호와 열심 말은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가지고 이 의지를 가지고 계속 구원을 이루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루어지는 의지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여호와 열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를 통하여서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신다. 이게 700년 전에 하신 말씀이고 7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참빛으로
하나님을 떠난 어둠의 세, 원래 빛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빛 중에서 인간이 거역함으로 인간의 지배가 뭡니까? 어둠의 영이 지배하면서 어둠의 세상이 되었는데 그 어둠의 세상 속에 참빛이 오셔서 어둠에 쌓여 있는 인간 그 사람 죄인에게 비추셔서 사람에게 비추셔서 그 빛을 보고 빛을 받아들여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 그게 바로 성탄의 예수님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구주를 우리는 이미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오늘 살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구주를 오신 그날 오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하나님 자녀가 되어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타성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주님으로 인한 구원하심과 그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오늘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도의 삶을 살다가 이제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주의 오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 주의 재림이 주의 재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의 초림으로 예수의 초림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렸으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어두움의 세상, 이 악한 세상에 우리의 뜻과 의지를 두고 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매여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그 비유가 있지요. 열처녀의 비유가 있지요. 열처녀. 혼인집에 초청받은 열처녀가 그 신부집에 가요. 문 앞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결혼은 보면 저녁에 주로 이루어지니까 왜 낮에는 더우니까 저녁에 이제 이 잔치가 그럼 신랑이 신부집으로 오지요. 그런데 신부집과 신랑 집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그 거리에 따라서 뭐 해가 지고 일찍 올 수도 있지만 늦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랑이 오는 그 소식을 이 안에 신부는 이제 뭐 나오고 할 수 없으니까 신방에서 이제 신부집에서 내실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면 신랑이 올 때 신랑이 오는 소식을 듣고 그 신부의 친구들이 열처녀가 등불을 켜고 불을 어둠을 밝히면서 신랑을 이제 그 집으로 모셔드리는. 그래서 신랑과 함께 신랑이 오면 신랑과 함께 그 혼인 잔치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열처녀가 등을 준비했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 처녀는 빈 이 등만 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랑이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신랑이 오지 않고 밤은 계속 깊어가는데 그래서 열처녀가 졸고 있다가 밤 깊을 때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깨서 등불을 밝히려고 하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으니까 등불이 켜지는데 다섯 처녀는 등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 와서 그 신부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신랑이 오는 어두움을 밝히지도 못하면서 다섯 처녀는 그냥 등불을 켜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고 다섯 처녀는 불을 켜서 신랑이 오는 그 어두움을 밝혀주면서
신랑과 함께 신부 집으로 돌아오는 거지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지혜로운 성도들은 주님의 오심을 늘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준비란 뭡니까? 거룩한 삶이죠.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으로 준비하는 거죠. 언제 종말의 때가 오고 주님 재림하시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그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그게 재림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림 예수를 이사야의 예언처럼 맞이해서 우리 또한 어두움 속에 있던 흑암 속에 있던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던 그런 인간들이었으나 주님이 그 빛을 우리의 영혼에 비춰주심으로 우리는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고 빛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초림 예수께서 이루시길 원하는 그 뜻은 우리를 통해서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뭘 하느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 깨어 있어서 살아가야 된다. 어둠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종말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참 2022년 2월 23일입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그 날짜가 2월 24일인가요? 23일인가요? 어떻든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 전장과 수천 킬로 떨어져 있어서 그 얘기만 듣고 그냥 영상이나 이런 뉴스만 봅니다. 실감이 나지 않지요. 마음 한쪽은 저렇게 잔인하고 잔혹하구나. 죽이며 죽는 그런 전쟁의 상황. 여러분 우리 20대 30대들 뭐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냥 역사의 기록에 있는 것으로 실감나지 않은 그런 하나의 역사의 사건일 뿐이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 오태명 권사님은 그때 계셨지요? 11살 때 피난 가고 뭐 하는 그런 걸 다 보셨잖아요. 그 전쟁이라는 게 그냥 말로 그냥 말하는 어떤 잔혹함과는 전혀 다르죠. 그 현장에 있으면 우크라이나가 그렇잖아요. 완전히 초토화되고 뭐 온갖 전쟁으로 인한 범죄로 인해서 어떻든 그 잔혹한 상황으로 죽임을 당하고 뭐 전쟁의 무기를 통해서 뭐 모든 게 다 파괴가 되고 하는 그런 전쟁의 상황. 그런데 그쪽 전쟁인데 오늘 우리가 살기가 왜 이리 힘들죠? 경제가 좋지 않고 환율이 뭐 엄청나게 오르고 그래서 뭐 기업이 어렵고 그다음 우리 가게가 어렵고 삶이 참 옛날보다 좀 다르다. 물가가 인상돼. 근데요. 그래도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차 타고 다닐 사람 다 타고 다니고 고급차 타고 다닐 사람 다 타고 다니고 뭐 외식할 사람 외식 다 하고 놀러 다닐 사람 다 다니고 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 해도 진짜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크리스찬 또한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요소가 되면 참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즐거움,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거나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쪽에 모든 삶이 치우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재림의 주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신분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보면서 구원받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며 세상의 것을 채워가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정말 참빛으로 영혼 구원과 함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빛이 우리에게 오셨다면 그 빛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또 주님 앞에서는 주의 재림을 부끄러움 없는 성도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신앙인으로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결심하면서 삶의 태도를 조금 방향을 바꾸어가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 성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캐롤을 들으면서 그냥 이 어떤 이 하나의 뭐 헬로윈처럼 뭐 서로 기뻐하고 뭐 어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분위기를 즐기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진지한 신앙의 의미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대림절의 의미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로 4주간 동안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이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이제 저희가 지키면서 성탄의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맞이하고 준비합니다. 어두움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또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 어둠의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으로서 절망의 삶을 살던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에 오늘 주 앞에서 빛된 자로 살게 하시고 빛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으로 이 땅의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